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또 왜 벼랑간 컴퓨터가 어떻게 됐네 이거 큰일 났네. 다운을 먹었나 보다. 잠깐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부흥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게 뭘까?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드리고자 하는 호소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교회의 어떤 큰 부흥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고 그 하나님의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은 모든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 교회의 큰 부흥과 또 여러분들 각 성도들의 큰 권능의 삶을 약속해 주신 거죠. 너희들이 믿는 대로, 또 너희가 말씀에 쓰여진 그것을 믿는 대로 내가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교회의 어떤 큰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준 능력의 그 권능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있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 분명히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변함이 없고 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면 실제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나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인 교회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는지 못 받았는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교회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나 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큰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던 제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러한 권능을 받고 또 그러한 능력을 사용하였는지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잘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그 권세한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사용하는지 잘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 해답은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해답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능력을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어떤 삶의 본질에 들어가 보면 다른 거 없어요. 기도밖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너희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니면 예루살렘에 그냥 그 시장터 가서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전에 앉아서 기도드려라 라는 명령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의 말씀을 보면 교회가 생기는 과정을 기록한 부분이에요. 교회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계속 그 뿌리 찾아 올라가고 보면 결국 사도행전 1장 2장의 말씀이 교회의 생성 과정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따라서 교회의 산실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그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은 바로 그 성전에 앉아서 오직 기도에 힘쓰고 그 다음에 뭐를 해라? 바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열흘에 불과한 짧은 시간이지만 자기 생업을 모두 제쳐두고 예수님의 약속만을 믿고 기도드리면서 기다렸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이 잡히시고 돌아가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을 계시다가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앉아서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을 너희에게 줄 거다. 약속하신 것이 딱 열흘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말씀만 믿고 모든 것을 다 패하고 기도에만 전념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하루 기도드렸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틀 기도드렸는데 아무지도 않아. 3일 지나가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아이, 아닌가 보다.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포기하잖아. 이 정도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또 일어서 버릴 거예요. 그런데 명령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오직 기도에 힘을 썼다는 겁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0명이 한 마음으로 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만큼 큰 사람이 있었던 것인데, 우리도 어떤 문제를 놓고 주보 드리고 기도 드릴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직 그 목표를 향해서 기도 드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드디어 열흘째 되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 성령이 임하게 된 것도 불같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하고 제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방언이 터졌어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원리가 우리 교회 생활에도 똑같이 지금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초대교회의 복음 증거의 가장 핵심은 뭐냐?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말씀 사역도 말씀 사역이지만 성령님의 능력 사역이 더 앞서갔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모든 교회 일은 기도에 전혀 힘쓰는 데서 시작돼야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드리는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와 또 부흥을 약속해 주셨는데 겉으로 드러난 부흥이 차이가 있는 것은 결국은 기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간증하듯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초창기에 개척 시절에는요 기도 엄청 드렸어요. 밤새서 그냥 1년에 거의 한 150일, 180일을 작정을 했어요. 매일 작정. 밤새서 그냥 사역 8시부터 7시부터 시작하면 밤새서 그 다음날 아침 9시, 10시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밤새도록 또 기도드리고 철야 기도드리고 막 피곤해서 그냥 기도드리다 자는 사람 옆에 쓰러져 자면 그냥 자나보다. 그리고 기도드린 사람 열심히 기도드리고 그렇게 하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부흥할 수 있는 복은요 2000년 동안 역사가 일어나는 동안 언제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효력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부흥의 약속 위에서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부흥의 물줄기가 우리 밑으로 흐르고 있어요. 누구든지 부흥의 물길을 잡기 위해서 우물을 받기만 하면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파지 않으면 물줄기 위해서 목말라 죽는 거예요. 음식을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으면 뭐해? 내가 먹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으로 부흥의 우물을 팔까? 바로 부흥의 우물은 기도로 판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부흥의 우물은 기도로 파는 것입니다. 120명의 성도가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아멘. 2000년 전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도가 준비될 때 초대교회 같은 성령 강림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1907년 바로 이 평양 부흥성회에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이후부터 엄청난 나라의 부의 경제가 또 성도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1700년대 영국에 있었던 존 웨슬리에 의한 부흥도 바로 그 존 웨슬리의 어떤 기도도 있지만 그 엄마 수잔나의 기도가 더 큰 힘의 능력을 발휘했어요. 거의 같은 때 미국 장로교 목사 조나단 에드워드에 의해서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찰스 피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2차 대각성 운동도 기도로부터 터진 부흥의 우물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항상 부흥은 우리 주위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도의 우물을 짜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부흥이 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바로 지금이 바로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드려야 될 때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고,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부흥을 보여주시고 있는 때요. 이제 영국의 영성이 회복되어 들어가고 있어요. 최초에 해 뜨는 나라는 바로 영국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의 영적인 타락이 결국 그 촛대가 옮겨져서 미국으로 옮겨갔죠. 청교도들에 의해서. 그 제2의 해 뜨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미국에 엄청난 부와 명예와 건설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강이라는 그러한 나라로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미국도 서서히 영적 타락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세 번째 옮기는 그 태양의 빛이 어디냐? 바로 이 대한민국으로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사야서 42장에서 보면 내가 마지막 때 동방에 한 독수리를 보내서 너희를 변화시켜 주겠다. 즉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예언가들이 마지막 때 한국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다 이 땅에서 마지막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그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놨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다급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일들에만 온통 마음을 쏟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아.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영적인 일들에서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과 귀가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일 하나님이 주는 양식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멘. 따라서 우리는 지금 말씀 안에서 영적인 눈을 뜨고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성령의 파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에서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는 거죠. 지난 100년간 기독교 역사 아래로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제도 뉴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오히려 마음 편하게 신경 안 쓰고 있으니까 더 건강해졌다.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가서 보고 배울 것이 많았다. 그 안에서 가장 많이 한 것이 내가 성경 말씀을 가장 편하게 가장 많이 읽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윤석열 목사님이 목사란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 꿈이 뭐였냐면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 양반이요. 그러다가 어떻게 정치에 휩쓸려서 결국은 대통령까지 올라갔는데 당신의 소원은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부어진 이후에 약 1900년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보다 최근 100년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져요? 1900년 동안 온 사람의 수보다 지난 100년간 선교 사역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1800년대까지는 전 세계 기독교인의 99%가 미국인이나 유럽인이었어요. 즉 영국과 미국에서 모든 기독교를 다 주장해 갔었어요. 1900년도 91%가 미국인과 유럽인이었어요. 그런데 1960년도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70%. 1980년대는 50%, 1995년도에 28% 줄었고 대신 비유럽 사람, 즉 그들이 말하는 이방인들의 프로테제가 72%까지 뛰어 올라가요. 2001년 80% 그리스도인들이 비서구 지역 사람들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한 100년 동안 엄청나게 기독교인의 분포가 바뀌게 됐다는 거죠. 그 말씀은 유럽이나 미국의 사람들의 기독교인 수가 줄은 게 아니라 그만큼 외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서 프로테스트가 바뀐 거예요. 그 말은 복음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 급격하게 퍼져가고 있었고 전 세계 모든 지역으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현실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주고 계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성경 예언의 말씀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1970년대 이전 전 세계 공화국에는요 복음의 사각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동구, 중국,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더더군다나 우리 초창기에 선교사역 한 건 제일 첫 번째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제가 중국을 서너 번 갔다 왔었는데 그 선교하러 거기 가면 북한 동포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밀거래, 암거래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 압록강을 건너 다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선교 헌금을 이렇게 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따로 있어요. 중국의 선교 사역도 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쪽에서 되게 하는 게 표시 안 나게 하느라고
그림을 이렇게 사서 그림을 한 장에 얼마씩 해서 그림을 사는 식으로 해서 성경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거 팔아서 현금 가지고 들어가서 지하교회에 들어가면 초창기 초대교회 때 진짜 카타콤 같은 생활을 하고 있대요. 진짜 땅굴 파고 들어가서 땅속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말씀 읽고 땅굴 파고 들어가서 딱 닫아놓으면 소리 바깥으로 하나도 안 나오게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를 드린대요. 근데 보이지 않게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니까 암암리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북한의 기독교가 지금 성행을 하고 있어요. 지난 30여 동안 중국 교회 안에는요,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모든 기사와 이적이 생생하게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전도자들이 중국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대여섯 명이 전도되면 교회를 처석교회라고 그러죠. 거기는 그냥 가정집에서 드리는 예배를 처석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배당도 목회자도 성경도 없어. 전도자들이 그냥 떠나면 대책이 없는 그런데 전도자들이 그냥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제 사명은 여기까지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말씀 읽고 기도 드리면서 준비하시면 성령님이 일하실 겁니다 하고 떠난대. 그런데 그렇게 씨앗만 뿌려놓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5명이 5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그때 향기가 흘러 퍼져서 그 동네 전체가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는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로 변화됐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40년, 50년 그때까지만 해도 제 기억에 60년대, 70년대 초까지도 우리나라는요,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받고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들의 도움받아서 먹고 살았어요. 꿀꿀이죽이라고 아세요? 꿀꿀이죽은요, 미국 병사들이 먹고 난 이 음식 쓰레기예요. 근데 그거를 받아다가 돼지 키우는 게 아니라 그걸 사람들이 먹고 살았어요. 그거 갖다가 끓여서 다시 끓여 큰 도라무통에다 넣고 장작불 때 갖고 퍽퍽 끓여. 그래갖고 그거를 한 주먹씩 퍼주고 돈 받아 먹어. 그거 팔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먹으면 또 사 먹어야지. 재수주 오면 스테이크 고기 덩어리가 한 덩어리씩 걸려들어. 그때는 횡재한 거예요. 소고기 통째로 먹으니까. 그런 때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한 20년 전서부터 선교사들을 보내는 나라로 변하기 시작됩니다. 지금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대량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영적인, 물적인 자원을 가진 나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어떠한 이 자금도 지원받던 나라,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해발을 받던 그러한 나라가 이제는 남을 도와주는 나라로, 선교를 받던 나라가 선교를 하는 나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바뀔 수 있었을까?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시에 보이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부흥을 위해서 기도의 우물을 파야 된다는 것을 전하려는 거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성령의 파도가 이제는 서서히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지금 엄청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능력으로 증거되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이 한국은요,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아주 특별한 나라예요. 이번에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들고 일어났는지. 기독교인들이 한번 뭉쳐서 합심해서 기도를 시작을 하면요, 우리나라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힘과 능력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은 지금 매우 영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한국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심각할 정도로 조롱과 비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나 여호와는 진노하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것을 어떻게 받으실지 두려울 정도로 사단의 역사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귀는 교회 안팎에서 기가 막힌 일들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막아놓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조롱과 저주의 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동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음란한 나라가 되어 있어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울 정도로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점점 영국을 무너뜨리고 미국을 무너뜨렸던 사단의 계기들이 이제는 한국을 향해서 달려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모든 혈과 육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준비된 군사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을 심판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다. 하나님은요, 딱 두 가지요. 예스 아니면 노. 부흥 아니면 심판이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을 향해서 경고하는 예언의 메시지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유튜브만 들어가도 한국에 대한 예언만 쳐도요, 줄줄이 그냥 쫙 나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이 미래의 한국에 대해서 지금 현실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예언해 놓은 말씀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절대로 간단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국의 권능과 함께 나타나는 능력의 역사, 부흥을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 드려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생수의 우물을 팔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에 전념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부흥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말하는 것이 너무 좀 조심스럽지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준비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다면 이 부흥이 저절로 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드리는 무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드리는 자리로 몰아가고 있어요.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 환난, 연단, 고난은요, 어쩌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띄어서 올바른 분별의 영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당황해하지 말고 분주하게 돌아다니지도 말고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며 원망하지도 말고 오직 기도에 전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우물을 파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어요. 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같고 사회적인 문제 같고 가정적인 문제 같고 더 나아가서 자녀들의 문제 같고 건강의 문제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 드려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드려야 될 사람들이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실 기도의 양인데 그 양이 찾지 못하니까 계속 하나님 우리를 연단과 고난의 시간을 줌으로 해서 기도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부흥의 우물을 파는 기도자들이 일어서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드리는 자리로 모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혹시 경제적인 위기가 닥쳤거나 가정의 위기가 있거나 건강에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내가 기도 안 드리니까 기도의 자리로 내 몰고 있구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사람들을 찾아서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을 탓하고 결국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남의 탓을 돌리면 결국 그것은 진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영적 변화, 영적인 생각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기다리고만 있으면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요 500명이 넘었지만 그들이 모두 성령 강림을 경험한 것은 아니에요. 오직 그 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120명의 성도, 예수님이 승천하는 거 볼 때는 500명이 넘었었는데 성령의 자리에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드리며 성령 강림의 체험을 한 사람은 120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은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예루살렘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어요. 게다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처형했던 사람들이 세력을 잡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가급적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야 됐었어요. 예루살렘 예수님을 처형했던 사람들이 세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가급적 빨리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희들 예루살렘 여기 떠나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120명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그 2층 집 다락방에 모였어요.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이 엄청 컸나 봐요. 120명이 모여서 엎드려 기도할 정도로 컸으니까.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죠. 그때 당시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이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마다 머물던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곳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던 장소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120명이 어느 집에 모였다면 난리 날 거예요. 우리 급여 찬양 예배 드릴 때 중간에 누가 신고해서 경찰 왔다가 한 거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이 신고했대. 그래서 경찰이 와서 보고 뭐 이렇게 시끄럽지 않으니까 그냥 알았어요. 그냥 신고해서 와서 그냥 보고 갔어요. 그냥 갔다고 하더라고. 예루살렘이 있더라도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면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겠는데 120여 명이 그냥 마가다락방에 다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바로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드리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소였어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보면 교회 같은 곳이었죠. 그것에 보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사람들만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부흥을 경험하게 된 거죠. 예루살렘에 있었어도 마가 다락방에 함께 모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부흥을 구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모여서 기도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체험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이 기도드리는데 개인적으로 기도드리는 것과 교회에 성전에 모여서 기도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은혜는 기도드리면 개인적으로 은혜는 받겠지만 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성전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드리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모이는 일은 그 당시 제자들도 그랬지만 우리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모여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드렸다는 것은 생업을 전폐하고 열흘 동안 기도드리는 일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루를 기도드려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틀을 기도드려도 아무 일어나지 않았고, 사흘, 나흘, 닷새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들 중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왜 없었겠냐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20명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을 때 비로소 약속하신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는 자리에 모여야 돼요. 나라가 걱정되고 한국 교회가 안타까울수록 또 이 대전 세임교회가 걱정되고 근심이 된다면 서로 마음을 합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드려야 될지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한국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주신다고 그랬어요.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부흥을 반드시 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어디서부터 그 기도의 우물을 파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이 터져 나오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내 스스로가 이 땅의 부흥의 구경거리가 되기를 원할까? 아니면 부흥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할까? 하나님의 역사의 한 복판에 자리 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새벽 기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40일 작정을 하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아침 금식을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별로 깊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예비하고 준비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 있다는 거죠. 한 끼 금식하라는 것은요, 그 한 끼 금식하는 그 한 끼의 식대 그만큼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리고 물질 축복 받으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별로 신경들을 안 쓰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냥 한 끼 금식해서 무조건 한 끼 굶으면 돼가 아니라 그 시간에 식사하는 시간에 기도드리고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먹고 그것으로 불우한 이웃도 없는 고아와 가부를 돕는 아니면 해외 선교를 위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새벽 기도에 전념하시길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10명이 기도드리는 것과 50명이 기도드리는 것과 100명이 기도드리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는 자리가 있습니다. 성도들 모여 성령을 삼으며 기도드리는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께 이렇게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자리 놓치지 마시길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때에 따라서 직장이나 사업이 늦게 끝나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새벽제다 못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빠지고 농땡이 치기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랬잖아. 항상 피할 자리 마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오전에 새벽에 못 나왔으면 저녁에라도 와서 그 시간 채우고 가라. 기도 시간.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성전에 들러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 하나님이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늦은 시간에도 와서 1시간씩 기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부흥의 우물을 파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성령의 세례, 즉 부흥이 아니면 파멸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에 보면 2장 29절 보면 말세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부흥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보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아니면 아니요. 과연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또 빼뚜름하게 삐딱 선다면 그래. 오늘 목사님 왜 저런 설교만 하지? 나하고 진짜 안 맞아. 왜? 나는 세상 쪽으로 눈이 들어갔으니까 영적인 설교 들어가면 반발이 일어나. 그렇게 마음 문을 닫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부흥도 파멸도 아닌 회색지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대충 한 발은 성전에 한 발은 세상으로 나가 있는 그러한 박쥐 인생을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만약에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너를 내치리라 약속하신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그래. 부흥과 심판은 한순간에 같이 오는 거예요. 부흥이 먼저 오고 심판이 늦게 오고 이거 아니에요. 한순간에 같이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부흥의 자리에 서 있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906년 미국 LA 아주사 거리에 시작된 성령 부흥이 미국의 영적 판도를 완전하게 바꿔놨어요. 미국 교회도 유럽 교회처럼 말라비틀어진 교회가 될 뻔했어요. 유럽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거부했던 교회예요. 20세기 초에 웨일즈와 스카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의 성령의 강한 임재를 통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 독일 교회 지도자들은요, 그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거부를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는 성령과 관계된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교회는 쇠퇴하고 자유주의 신학이 천지를 다 엎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온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독일 안에 사단의 영이 역사할 때 바로 1930년대에 독일에선 나치가 권력을 쥐게 됩니다. 그때 독일 교회는 나치 배후에 적그리스도의 마귀 세력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영적으로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 마귀 사단과 싸울 힘과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결국은 당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도 그렇게 될 뻔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1900년도 성령의 부흥을 통해서 다시 영적 회복의 운동이 시작됐어요. 그것은 부흥의 약속을 믿고 기도의 우물을 팠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사거리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사거리. 그 책을 쓴 프랭크 비틀맨이라는 사람이요. 당시의 일을 기록하면서 나는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부흥을 도와주시도록 간구했던 우리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LA의 아주사거리에 부흥의 열기가 일어나던 그때 1906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났죠. 거기는 성령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한 사단의 세계가 거기를 정복하고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지진으로 다스리는데 프랭크 비틀만 목사는 이 일을 천국과 지옥이 바로 이 도시에 임한 것처럼 보였다라고 고백했어요. 부흥과 심판은 같이 온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과 심판은 같이 임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흥 아니면 심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것이냐 세상으로 나갈 것이냐, 그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제호와 유혹의 그를 붙들고 아슬아슬하게 줄다리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미 몇 주간 동안 다 겪어보지 않았어요? 지금 한순간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될 때가 올지도 몰라요. 우리나라의 정세도 그렇고 또 세상에 흘러가는 판도 흐름도 그렇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망설이고 주저할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단호하게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제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한국에, 이 민족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임족을 살려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살려주옵소서.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부흥의 우물을 파는 자리에 나오셔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죄와 결별을 해야 될 때요, 마음의 유혹의 끈을 놓아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드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 발 아래는 부흥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기도로 부흥을 경험했던 그러한 교회예요. 초창기 선교사들도 한국 교인들이 기도에 대해서는 선교사님들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를 드리고, 그 한국교회 이 성도들은요 어떠한 나라보다도 기도의 중심에 돼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선교사들이었어요. 한 선교사가 어느 지방에 갔을 때 새벽에 집회가 있음을 듣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게 새벽 5시에 나가보니까 3사람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아직 안 났구나, 그래도 내가 일찍 나왔네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도회는 오기 전에 이미 다 끝났다는 거죠.
새벽 기도회가 공식적으로 처음 시작된 날의 기록을 보면 새벽 2시부터 400명의 성도들이 밖에서 기도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매일 아침 새벽 기도가 700명씩이나 나왔대. 평양에 있는 얘기예요. 물론 그때는 시계가 없어서 그렇게 됐겠지만 이러한 기도의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이민족의 부흥이 있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910년 10월 어느 한 주에 평양교회 통계를 보면 그 주에만 평양 시내에서 4,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집회에 그 성령의 역사함이 일어난 3년 후 4,000명이 하루에 한 주 동안에 4,000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시골 곳곳에도 많은 교회가 생겨났고 심지어는 선교사나 전도자가 방문하지도 않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도시에 복음을 듣고 고향에 성경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이웃에게 계속해서 읽어주고 결국 그 마을에 거의 전체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변화가 됐어요. 그때 그들은 교회를 지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말씀해 보니까 교회의 시작이 물세례라고 지적을 하고 각자 집에 가서 목욕 재개하고 다시 모여서 목욕한 게 세례 받은 거예요. 왜? 목사가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가 물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여서 예배 드린 것이 바로 교회, 그곳에 교회가 설립이 됐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때의 그 간절함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구약의 말씀 보니까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져서 그 우물은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이었는데 원수인 블레셋이 메꾸어 놓은 자리였어요. 지금 한국 교회에 바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부흥을 갈망하면서 기도드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시기 원하시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에 지금 우리에게 임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내 힘으로는 우리나라 민족의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지만 아무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하지만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면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을 부어주십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이 기쁨이 없는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불안한 사람은 화목한 사람이 되고, 조급한 사람은 오래 참는 사람들이 돼요. 냉정하고 정이 안 가는 사람 따뜻한 사람이 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오만불선한 사람은 온유한 겸손한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가 돼요. 과거 유럽의 미개한 야만인인 나라라는 말을 들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앞선 문화를 가진 나라들이 된 것처럼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복음이 영국에 전해질 때는 이민족이 도무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 보고서를 당시 복음 전도자들이 바티칸에 보고서를 썼을 정도예요. 하나님의 부흥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나라가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생각해보면 아무런 대책이 없고 걱정밖에 안 돼. 통일의 물꼬가 터져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냐 싶지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를 통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통일을 위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의 우물을 파는 교회로 만드시고 작정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집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기도드리는 처소가 돼서 마가 다락방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유명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마가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집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부흥의 우물을 파는 기도의 처소로 사용돼서 우리 집에서 모이는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집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드리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강권하는 걸 강제로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부흥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흥을 구경하고 소식을 전해 듣는 사람이 아니고 그 부흥을 직접 경험하는 자리에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게 하기 위해서 초청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기도 드리는 자리에 모여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기에 이미 늦은 사람은 없어요. 부흥에 제외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도드리지 않는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카메론 페리 박사라는 분이 30살에 목사가 돼서 60세까지 30년간 목회하면서도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어느 아내가 병이 들었어요. 그는 아내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도드리면 고쳐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 남들이 잠든 시간에 1시간씩 하나님과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어딜 가든지 그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렇게 4년을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신유의 은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가 기쁨이 충만해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고 2달 동안 전도한 것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전도한 30년보다 더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 때 영국과 미국, 유럽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그 모습과 지난 100년 동안 일어났던 부흥의 모습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시고 한국 교회에 역사해 주옵소서.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는 부흥의 우물을 파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매일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고 영적인 군사의 싸움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삶,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을 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를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살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